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3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근데 야곱의 이야기로 36장에서 3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집안의 족보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 그 에서의 집안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고, 이제 또 다른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야곱, 그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중에 12 아들들 중에서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제 계속 아마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그게 3학년이었는지 4학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전까지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집 앞에서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터가 이게 뭐 긴 도로나 길이 이렇게 있지를 않아가지고 논두렁 이런 데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못하다가 큰 맘을 먹고 아버지에게 상의를 드리지도 않고 아버지 자전거를 그냥 끌고서 학교에 갔어요.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 겁니다. 타고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학교에 입구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장이 펼쳐지니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길거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이 바위를 의지해가지고 안장에다가 제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한번 밟아보려고, 스텝을 한번 밟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마침 지금 현재 우리 요즘 날씨 같은 이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낙엽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선선한 그런 날씨였는데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 크게 숨을 쉬고서 이제 처음 이제 자전거 몸에 올라타가지고 몸을 싣고서 자전거를 이제 탁 타는데요, 와,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그 무슨 이럴 때 나오는 노래 있는데 따따따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마치 귓가에서 팡 막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요, 와, 얼마나 신기하던지 경이로웠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근데 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렀는데 이제 학교 그러면 교실 근처까지 도착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몰라서 아무튼 양쪽을 다 브레이크를 잡고 겨우겨우 세우고 자빠질 뻔한 걸 딱 세우고, 친구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자전거를 처음부터 원래 잘 타는 것처럼 으스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직접 해봐야만 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면 자전거의 안장, 페달 또는 바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뉴얼을 보고 책을 보고 알 수는 있겠죠. 익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전거를 배우려면 직접 타봐야 되죠. 타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몸으로 익히고 나면 어느샌가 이제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게, 자전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익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거구나. 자전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머리로 공부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경험을 해봐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명사라기보다는 이 동사의 성격이 가깝죠. 명사는 어떤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사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면, 동사는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이 있고 다이내믹, 어떤 역동성이 있습니다.
모든 배움은 그래서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똑같은 맥락일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배워서는 신앙을 안다 또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무슨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것을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는 거, 신앙을 살아보게 될 때, 몸으로 살아보게 될 때 신앙이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전거를 타봐야만 자전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역시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다,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도 동사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면서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배운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여가게 되는 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함께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에 함께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마치 자전거와 함께 산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열매를 맺게 된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라는 표현, 그게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의 어원, 그것이 영어로 보면은 habit라는 단어가 습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흔히 뭐 집 지어주는 거 뭐라 그럽니까? 헤비타트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헤비타트인데 그 말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라는 그 경험 속에서 함께 살아봄으로 인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습관이 생겨나게 되고 그 습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줘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앙생활이 때로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말하자면 기도할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브릿지워십 갈까 말까,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습관이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직 습관이 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식습관이 만들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려면 여하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하겠죠. 삶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익숙해지질 않고 이 습관이 조금은 삐그덕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잖아요. 꿈을 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못 꾸게 되고 엉뚱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온전한 열매,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맺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기는 꾸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세상이 주는 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꿈을 꾸는 것은 대부분 결핍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모자람을 채우기 원해서 이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명품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 루이비통 그룹이 전 세계 그 명품 브랜드 대부분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루이비통의 회장이었던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꿈을 팝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텔레비전을 통해 패션쇼를 보면서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크리스찬 디올 매장에서 립스틱을 사면 제품과 함께 꿈이 실려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명품을 사면 당신도 이 명품과 함께 꿈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명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샤넬 넘버 5 해가지고 여성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전하는 여성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생겼어요? 막 그냥 블루 아이스 해가지고 이 이쁜 몸매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나오고, 남자들은 막 그냥 이게 막 몸이 막 그냥 갈라질 듯한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몸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자랑하는 또 어떤 선전하는 걸 보면 어때요? 거기에 현혹이 되죠. 나도 그럼 저 제품 사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그 꿈을 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마이클 조던이 신던 그 농구화 에어 조단 아주 막 열광을 합니다. 지금도 에어 조단은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에어 조단 그 농구화를 좋아할까요? 이거 신으면 나도 마이클 조던 될 것 같거든요.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닌데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당신도 블랙핑크가 될 수 있다, 당신도 BTS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지드래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드래곤이 자꾸 막 루이 이렇게 AI 선전하고 하던데, 그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 이걸 그 이제 마케팅에서는 드림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꿈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연결되어 있는 드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꿈을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제품 속에 담겨 있는 그 이미지를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주 들으면서 화가 났던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수업이었냐면 광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수업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텔레비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분석을 하고 광고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라, 이런 그 과제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제를 받고 어떤 거를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때 제가 선택했던 광고는 휴대폰 광고였어요. 근데 그때 휴대폰 중에 스카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스카이?
이거 알면 아재인데, 아재. 그 스카이라는 SK 그 통신사 쪽에서 나왔던 그 제품인데요. 하얀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그 스카이라는 핸드폰을 광고를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광고 문구가 재미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It's different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그 스카이라는 핸드폰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딱 등장할 때 거기에 아주 막 이쁜 여성분도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올 때 문구가 It's different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당신도 달라지는 거야.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당신도 특별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좀 화가 났어요. 이 뭐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 핸드폰을 들었다고 달라지는 게 뭔데? 뭐가 새로워지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신랄하게 막 비판하는 레포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레포트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근데 거기다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학생, 광고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광고는 원래 그러는 거란 거예요. 광고는 내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특별해진다라고 홍보하는 게 광고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레포트를 썼냐면요, 이런 식의 차별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그 광고의 광자도 모르는 이야기죠. 커머셜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로. 그런데 저는 그때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명품 또는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 꿈을 준다, 이게 나에게 이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준다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잊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광고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는 그 꿈을 사면서, 세상의 꿈을 사면서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 이 꿈을 갖게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박한 겉모습이라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거를 살아내 보려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든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7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가운데 보면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꿈은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말하자면 예서의 집안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성공한, 세상에 보기에는 꿈꾼 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야곱의 집안이 그러면 펼쳐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질이 볶고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듯한 아주 문제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봐라. 예서의 집안이 펼쳐졌던 것과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라. 그 이야기가 37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셉이죠.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이었어요. 늙은 나이에 야곱이 얻게 된 아들입니다. 11번째로 얻게 된 아들인데 늦둥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대단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이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렇다면 형편없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꿈을 꾸기 원하시나요? 낮잠 자면서 꾸는 개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기에 대한 소망감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요셉의 집안의 형편을 보면 절대로 우리보다 나을 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12명, 그리고 딸이 1명 있었잖아요. 이 가정이 교육 환경이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일에 익숙했습니까? 아주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이런 거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4명의 그 아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아들들이 폭력적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다가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는 거짓말만 하는 인물이었다면 이제 이 아들들은요, 거기에다가 폭력성까지 더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일 큰 형은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망가진 집안이잖아요. 집안 자체가 완전히 빠그라진 겁니다. 이게 막장 집안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면 뭐 특별했냐? 형들만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요셉은 뭐 얼마나 그러면 의로웠냐?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으니까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마마보이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는요, 그냥 뭐 너희들은 그냥 물려받아서 옷 입어라, 대충 막 그냥 어디 중고로 이렇게 물건들, 옷들 이렇게 사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삐까번쩍하게 명품 브랜드로 옷을 사다가 입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겠죠. 그러면 요셉이 눈치가 조금 있었더라면 어때요? 형들에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것을 좀 겸손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여튼 못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기만 하면 쭈르륵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지금 사고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이구 저놈의 새끼 저거 기회만 돼봐라, 아주 그냥 한번 제대로 손 봐줘야지, 이런 생각이 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것도 2번이나 꿈을 꿔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꾸는데 이 꿈이, 요셉의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사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나 할아버지였던 이삭이나 증조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이끌림 받고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고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꿈을 주셨고 이 꿈을 따라 내려오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꿨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곡식단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자기 곡식단은 가만히 서 있고 다른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다음 2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요셉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자기가 꾼 꿈을 차례대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형들아,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꿈 꿨는데 있잖아,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형들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저놈의 새끼가 매를 버네 막 이러졌겠죠. 안 그랬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 웃기는 꿈입니까? 꿈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이번에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글쎄요, 해랑 달이랑 11개의 별이요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들을 때 어떻게, 너 네 놈 새끼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 막 이러면서 형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겠죠.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할 형편에 왜 이런 꿈꾼 이야기를 막 떠들어대는 걸까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뭐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자기의 경험에 익숙한 내용들이 꿈의 재료가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경험과 환경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꿈의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연애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었냐?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착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꾼 꿈은 곡식과 관련된 꿈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셉의 일반적인 환경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요셉이 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관련된 꿈이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점성술 또는 천문학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 역시 요셉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꿈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꿈에 나오는 해나 달이나 별,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다 뭐예요? 신이에요. 해, 달, 별은 다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무속신앙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천지신명이 뭐예요? 해, 달, 별들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 그런 당시 고대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신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그들에게 뭐 절을 하거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랑 달이랑 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신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패러다임, 해나 달이나 별은 이거는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훗날에 여러분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들을 믿는 온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게 되죠.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와 또 형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죠. 그러니까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너가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쭉 가게 되면 이 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용서와 화해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뭐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까지 가서 보게 되는 그 요셉의 꿈이 결과적으로 성취되는 이야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기를, 나에게 항복을 하기를, 나에게 완전히 복종을 하기를,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꾼 이 꿈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설교 중에 하나인 사리우디스의 멜리토라는 분이 쓴 설교문이 있어요.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역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가게 되는데요, 요셉을 보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단지 이건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저 높은 골고다 언덕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또 종이 되었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게 이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 노예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병들었던 자들을 고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요셉의 꿈의 궁극적인 실현이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꿈의 이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주식 투자 설명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주식의 시세를 그래프로 쫙쫙쫙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투자하시면 앞으로 수익률이 한 200%, 300% 나올 겁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당장 사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뭐예요? 그거는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꿈입니까? 대박의 꿈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대박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대박 나셔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꿈의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뭐냐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뭐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꿈을. 세상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꿈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꿈, 그리고 요셉의 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 꿈, 이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폭망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눈물 닦아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꿈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결코 우리의 가정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무슨 꿈을 꾸노? 내가 무슨 꿈을 꾸며 사노?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또 다른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늙어 죽으면 끝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거든 적거든 상관없이, 요엘서에 나오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꿈을 꿀 수 있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아비들이 꿈을 꿉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어. 어떤 트로트 가수의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에 여러분의 나이는 아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다는 이야기는 꿈 안 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꿈 좀 꾸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요셉도 별별 일 없었어요. 물론 요셉이 뭐 용모가 잘생겼더라라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젊으니까 꿈을 꿨다? 그것도 근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폭풍우처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가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원했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꿈을 심어주신 거였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냥 꾸역꾸역 꿈을 넣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모한다라고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얼마나 이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꿈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는 그야말로 철없는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꿈을 주노라,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나이에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그 꿈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꿈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성령님 내게도 오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 꿈꾸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날씨도 우중충하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운도 안 나, 아무런 그냥 힘이 안 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스피노자인가요? 그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 심겠다, 뭐 그랬다면서요. 왜 사과 나무를 심습니까? 내일 망하는데. 왜 심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하나 심으면 내가 내일 먹을지 못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꿈을 꾸겠다 작정한 거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망가진 형태이든지 또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든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든지 병들어서 지금 내가 곧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명사의 삶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동사의 삶을 살게 되고, 동사의 신앙, 움직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젊은 청년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든 어떤 이들에게도 이 꿈은 필요합니다. 가수 인순이님 다 잘 아시잖아요. 수년 전에 이분이 그 어느 윤도현의 러브레터인가 뭐 그런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거위의 꿈. 거위의 꿈 노래를 부르는데, 인순이 씨가 혼혈이잖아요. 아버지는 흑인, 미군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혼혈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중학교도 뭐 졸업을 했던가 못했던가 그래요. 그런 편견을 안고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 노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노래를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때 그 아마 윤도현인가 그분이 그 인순이 씨에게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수년 전입니다. 10년도 넘었어요. 한참 됐어요. 그때가 인순이 씨가 50세인가 그랬어요. 50세인가 되어 있는 인순이 씨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꿈이 있으세요? 거위의 꿈을 노래한 인순이 님에게 꿈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위의 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위가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날 수 있나요? 거위가 꿈을 꾼다고 하는데 날개짓을 한다고 날 수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위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 없는 새가 날기 위해서 펄럭펄럭거리면서 그 날개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지도 못하는데 꿈을 꾼다면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는 위로를 전하고 그 꿈을 꾸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조건이 혼혈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꿈을 좀 꾸라고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가만히 노래를 보면요, 어떤 분이 노래에 아마 김진호 그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에 담겨있던 그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에 뭐라고 담겨 있었냐면요,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잘 불렀다라고 댓글이 남기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하게 될 때, 진정한 감동을 하게 될 때는요, 노래를 잘 불렀다라고 댓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연을 적더라, 그렇게 댓글을 남겨놨어요. 그게 참 저는 공감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노래를 불렀는데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찍 떠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요, 이 가수의 그 노래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에 뭐라고 남겨놓는 거냐면, 아, 노래 정말 잘하신다, 박수! 이게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를 거기다 댓글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잘 계시지요? 댓글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받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노래 속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삶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삶의 그 아픔이나 또는 상처나 이거를 그 속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뭐냐면요, 마치 그와 같은 노래와 똑같아요. 노래처럼 우리가 노래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불러가지고 막 그냥 소양처럼 막 그냥 몇 옥타브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의 고백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기를,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너의 꿈을 통해서 아파하고 울고 있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도록, 그리고 그들이 새 힘을 얻도록, 그 길이 열리도록 네가 길을 만들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꿈은 다른 거 없다. 상처받은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던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늘나라 백성 되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재정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